지난달에 다녀온 비전 트립을 통해서 저는 아주 귀한 목사님을 알게 됐습니다. 지난주에도 잠시 소개드렸지만 헐리우드 그 한가운데에 교회를 개척해서 우리로 치면 명동 한복판에 교회를 개척했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명동에 가는 젊은이들이 교회를 갈까요? 쇼핑을 할까요? 예, 헐리우드 가는 사람들은 사진을 찍을까요? 교회를 갈까요? 예, 사진을 찍고 심지어 저도 사진을 찍었습니다. 근데 그 한복판에 교회를 세워서 20년 전에 하나님이 가라고 하셔서 세운 이 교회에 수천 명의 청년들이, 젊은이들이 거기에 가보니까 교회 안에 20대, 30대 물론 장년들도 많으면 좋은데 요즘에 워낙 교회 청년들이 없다 보니까 20대, 30대가 교회에 있는 게 참 쉽지 않습니다. 근데 바글바글하고 예배 드리는데 줄 서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일찍 가야 앞자리를 앉을 수 있을 정도로. 그래서 야, 뭐가 있길래 이 교회가 이런가. 그래서 이분이 얼마나 설교를 잘하시나 한번 두고 보자 하고 두고 봤더니 제가 이제까지 들어본 설교, 영어 설교 중에서 가장 은혜 받았습니다. 청년들이 얼마나 은혜 받냐면 1시간 설교 동안 박수를 10번 가까이 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멘이 이게 모자르니까 박수를 치는데 저도 박수를 치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멘으로 부족한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에서 박수를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근데 이 목사님은 설교를 못 하겠네요. 이게 뭔가요? 하여튼 감사합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그 설교하시는 중에 너무 은혜를 받아서 참 좋더라고요. 이분이 사모님인데 사모님이면서 목사님이에요. 그래서 이 두 분이 교회를 같이 시작해서 대부분은 남편 목사님이 설교를 하지만 이 사모님이 하시는 설교도 제가 인터넷으로 들어봤더니 자매들이 다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부가 정말 잘 만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너무 이 교회가 좋아서 한국에 와서도 매일 설교를 듣고 이분의 책을 제가 4권을 샀습니다. 이 목사님, 남자 목사님 책을 다 사가지고 쓴 거 다 사가지고 비행기에서 읽고 왔는데 이 비행기에서 책을 읽다가 깜짝 놀란 거예요. 뭐냐면 재작년에 3년 전에 2016년 12월 15일에 이분이 암 판정을 받은 겁니다. 이분의 나이가 지금 제가 알아보니까 한국 나이로 61세인데 58세 한창인 나이에 암 판정을 받은 거예요. 본인도 놀랐지만 이분 사모님하고 아들, 딸이 있는데 아들, 딸이 너무 놀란 거예요. 하루 종일 가족이 거의 우울하고 울은 거죠. 안 보이는 데서, 아빠가 없는 데서, 남편이 없는 데서 이제 우는데 며칠 후에 이 사모님이 샤워실에 목욕하러 들어갔는데 남편 목사님이 이상하게 왜 이렇게 안 나오나 해서 문을 두들겨도 소리가 없어서 문을 이렇게 부셔서 따서 들어갔더니 아내가 욕조에서 쓰러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암 판정 받았으니까 너무 이게 충격이 됐던지 사모님이 스트레스를 이렇게 받았겠죠. 남편이 암에 걸렸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신경을 너무 써서 그런지 그 욕조에서 목욕을 하다가 머리를 부딪혔는데 머리가 찢어져서 이제 피를 흘리는데 욕조에 피가 가득한 거예요. 남편 이 목사님이 너무 깜짝 놀라서 이제 911을 우리는 119죠. 거기는 911인데 했더니 구급차가 응급대원이 와서 비상으로 이렇게 조치를 빨리 해서 이 사모님이 다행히 살았습니다. 근데 그 구급대원이 하는 얘기가 저희가 한 2분만 늦게 왔다면, 조금만 더 늦게 왔다면 사모님이 이제 의식이 없는 코마 이제 그 상태 그렇게 되거나 아니면 돌아가셨을 거라고. 그래서 얼마나 남편 되시는 목사님이 다행이다 싶었겠어요. 근데 이 주간이 언제냐면 크리스마스를 한 주 앞둔 12월 15일 주간이고 크리스마스가 가장 교회 축제이자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해야 되는데 이 가정에서는 아주 큰 일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귀하게 쓰시고 한창 일을 해야 하는 이 목사님 부부가 갑자기 며칠 만에 둘 다 돌아가서 죽을 뻔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그러니까 제가 책을 읽으면서도 하나님께서 왜 두 분을 거의 동시에 이렇게 거의 죽을 뻔한 일이 있게 하셨는가, 이게 이 책을 보면서 참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모세가 생각나는 거죠. 모세가 죽을 고생해서 가나안 땅에 200만 명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그 80세의 그 노년의 몸을 이끌고 200만 명을 이끌어 홍해바다 건너고 막 죽을 고생하면서 가나안 땅 그 앞까지 갔어요. 그때 별의별 일이 많이 일어나고 정말 힘든 일, 우여곡절을 지나서 가나안 땅에 다 왔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 너 모세야, 너 느보산에 좀 올라가 봐라. 모세가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니까 이 가나안 땅을, 그렇게 40년째 기다렸던 이 땅을 한번 미리 보여주시고 어느 코스로 가라고 할지 알려주실 거라고 생각하고 올라갔겠죠. 저라면 그럴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이거예요. 모세야, 이 땅 잘 보이지? 잘 봐둬라. 이게 마지막으로 보는 거야. 넌 여기서 죽어야 돼. 그러면 이 모세는 섭섭할까요? 감사할까요? 모세가 되신 분들이 있나 봐요. 굉장히 감정이입이 되셔서 저 같아도 섭섭할 겁니다. 아니, 여기까지 그렇게 힘들게 왔는데 여기서 죽으라고 하시는 하나님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모세가 생각나는 이유가, 이 목사님 부부를 볼 때 20년 전에 그 어려운 땅에 가서 개척하라고 해서 개척하고 이렇게 힘들게 하다가 목회 이제 열매를 막 거두고 이런 때 하나님께서 두 분을 암에 걸리게 하시고 한 분은 머리가 찢어져서 죽을 뻔하게 하시니 이제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어떤 분이요, 어떤 목사님이 모세가 느보산에 올라갔을 때 이걸 사자성어로 얘기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토사구팽. 하나님께서 써먹을 대로 다 써먹으신 다음에 이제 필요 없으니까 버리신다. 토끼 사냥을 하러 가서 토끼를 잡고 나면 토끼를 잡았던 사냥개가 필요 없으니까 삶아 먹는 게 토사구팽이라는데, 모세가 그런 게 아닌가, 이 목사님 부부가 이제 비슷한 게 아닌가 이제 생각하면은, 저희는 하나님이 다 이해가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이 원래 레이기 계속 해야 되지만 이번 이쯤에서 한번 멈추고 하나님이 이해가 안 될 때 어떻게 해야 하나, 그걸 오늘 한번 나누려고 합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이 모세가 데리고 가는데, 이거 다 지나고 한참 뒤의 얘기인데, 가나안 땅에 드디어 들어갔고 나라도 세웠고 다윗 왕과 솔로몬 왕같이 아주 좋은 왕을 통해서 나라의 기틀을 잡고 다윗 왕 때 영토가 사울 왕 때의 2배, 솔로몬 때는 3배로 늘어가며 옆에 있는 나라들이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강해졌습니다. 근데 솔로몬 왕 아들 때로부터 르호보암, 그리고 건너편의 여로보암 때로부터 상태가 안 좋아지는데 왕들이요, 하나님을 점점 안 믿기 시작하고 교만해진 거예요. 그래서 우상을 섬기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삽니다. 백성들도 왕들을 따라서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우습게 여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주시는데, 선지자들이 이사야, 예레미야, 엘리야 이런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왕이랑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떠나서 그렇게 살면 큰일 난다, 돌아와라, 하나님을 잘 믿으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실 거다, 그러나 지금 악한 길로 가면 다 망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너희를 사랑하신다.
그러니 돌아와라. 말을 들었을까 안 들었을까요? 안 듣는 거예요. 그래서 또 선지자가 나타나서 얘기하는 게 너네 그렇게 가면 망해. 망하니까 하나님께 돌아와. 그래서 선지자들이 계속해서 하는 그 메시지는 똑같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와서 우상을 버리고 잘 믿으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우리나라 너희들을 선대하실 거다. 근데 안 돌아오는 거예요. 안 돌아와요. 그래서 선지자들이 많았을까요? 적었을까요? 많았죠. 왜냐하면 말을 안 들으니까 계속 와서, 그래서 목회자로서 성경을 공부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말을 안 들으니까 공부할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사야, 예레미야 때 딱 말을 듣고 돌아왔으면 300페이지가 줄어들 텐데, 신학자들도 그렇고 이사야, 예레미야, 호세야,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냐, 미가, 나움,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안 들으니까 선지자들이 많은 것이고, 저의 입장에서, 목사님들 입장에서는 성경이 400페이지가 늘어나서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저희 성도님들도 성경 읽을 때 이 선지서들 여기 들어가면 머리가 아프실 텐데, 왜 그러냐면 계속 혼내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목사님이 얘기하신 게, 자기가 이사야를 3년 동안 설교했더니 성도들이 다 떠났대요. 그런 분이 있으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라고 이사야만 했더니, 왜냐하면 이사야는 계속 혼내는 거거든요. 그러다가 나중에 가서 예수님이 오신다는 예언이 가끔 나오지만 계속 혼내는 거예요. 저희는 선지서를 자주는 안 하겠습니다. 다 떠나실까 봐. 그래서 오늘 말씀에 예레미야가 선지자인데 왕과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잔소리로 듣는 거예요. 그러니 예레미야가 눈에 가시 같으니까 어떻게 하냐? 설교하는, 지금으로 하면 설교하는 목사님인데 붙잡아가지고 멱살 잡고 실컷 두들겨 팬 다음에 옥에다가 가두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냐? 왕이 신하들 시켜가지고 밧줄에 묶어서 시궁창 웅덩이에다가 이 예레미야를 넣는 거예요. 이게 예레미야를 얼마나 우습게 보냐? 예레미야를 우습게 본 거가 아니라 하나님을 우습게 본 것이고, 그만큼 하나님을 떠나 있다는 겁니다. 그때 이 예레미야가 가족과 동네 사람들까지 왕따를 시키니까 이 나라가 말이 아니죠. 그래서 예레미야가 활동했던 시기가 언제냐면, 마지막 내 왕이, 이 나라 망하기 전에 내 왕이 있을 때 활동했는데, 말을 끝까지 안 듣다가 나라가 결국엔 망하는 거예요.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쳐들어와서 궁전과 성전을 불태우고 부수고, 왕을 쇠사슬로 묶고 마지막 왕의 눈을 가린 다음에 이렇게 눈이 보이게 안대를 풀고 한 게 뭐냐면, 자식들을, 왕자들과 공주들을 잡아다가 다 죽였어요. 그러니까 왕이 마지막으로 이 세상에서 본 거는 자기 자식들 죽는 거예요. 그리고 눈을 뽑아버렸어요. 그리고 포로로 다 끌고 갑니다. 수만 명을. 이때 포로로 끌려간 백성들이, 나라가 망하고 왕까지 눈이 뽑혀 있는데 희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희망이 없습니다. 그때 예레미야가 이 백성들한테 전한 말씀이 오늘 말씀인데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아멘. 어떻게 하시냐?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너희에게 내가 주는 것이 평안이고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줄 것이다. 너희 나라가 비록 망했지만 끝난 게 아니고 나는 너희를 향한 생각이 있고 계획이 있다. 자, 포로로 잡혀온 이 사람들, 나라 망한 사람들에게 희망이 있다면 뭘까요? 쉽게 생각하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일제시대 때 외쳤던 3.1절에 외쳤던 구호가 뭔가요? 예, 대한독립 만세. 그럼 이 사람들의 외치는 구호는 뭐냐면
대이스라엘 독립만세, 그리고 뭐냐면 나라가 회복되고 자기들이 고향에 돌아가는 게 희망이죠. 무너진 왕이 살던 궁전,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전을 다시 세우고 불탄 학교를 다시 세우고 그래서 집을 다시 짓고 거기서 사는 게 이 포로들이 가질 수 있는 희망이에요. 그게 자기들의 유일한 목적이 이 꿈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아멘. 간단하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돌아갈 생각하지 마라. 지금 너희가 포로로 끌려온 바벨론 땅에 집을 짓고 살아라. 텃밭을 만들고 거기서 나오는 열매를 먹어라. 바벨론 이 땅에서, 원수 같은 이 땅에서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아라. 너희 자녀가 손주를 보도록 하여라. 그래서 이 말씀을 요약하면 원수 같은 땅에서 계속 살아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들리냐면 그럼 영원히 포로로 살라는 말씀인가?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이해가 될까요? 나라가 망했는데 그 망한 그 나라에서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그 포로로 끌려간 데서 계속 집 짓고 텃밭 기르고 애를 낳고 또 손주까지 보면서 살라는 게 이게 복을 주시는 건가요? 저주하는 건가요? 이게 저희가 이해할 때는 하나님께서 비아냥, 말이 표현이 그렇지만 마치 하나님께서 저주하는 것 같이 들린다는 거죠. 저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안 될 때가 있고 하나님의 저희에 대한 뜻이 도무지 이해가 안 될 때가 있다는 겁니다. 한 청년이 있는데요, 대기업에 취직해서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요즘에 그냥 평범한 회사에 들어가는 것만으로도 참 그게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대기업의 경쟁률을 뚫고 들어갔으니 부모님이 얼마나 좋겠어요. 이 청년이 신입인데도 아주 싹싹하고 부침성도 좋고 아주 동기들도 좋아하고 상사들도 좋아하고 그래서 이 회사에 들어가서 아주 직장생활 잘하는 거예요. 근데 그 같은 사무실에 윗사람을 잘못 만났어요. 이 윗사람이 어떻게 하냐면 조금만 실수해도 욕을 하는데 그냥 그만두라는 거야. 무조건 그만두라고. 그러다 나중에 어디까지 갔냐면 부모님 욕을 하는데 세상에 부모님 욕을 하면서 참 입에도 담지 못하는 쌍욕까지 하는 거죠. 이 청년이 참아요. 그래도 이 자존감이 있고 괜찮아서. 근데 참고 또 참고 이제 집에 가면 우는 거예요. 너무 힘드니까. 그러다가 이게 나중에 이 안이 너무 힘드니까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어서 이제 병가를 내고 집에 갔습니다. 병가를 내고 집에 가서 부모님이 해주시는 집밥도 먹고 조금 안정을 찾았는데 서울에 올라올 걸 생각하니까 이게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병가가 끝나가니까. 왜냐하면 그 사무실에 들어가면 자기를 욕하는 그 상사 책상을 생각하면 잠이 안 와요. 잠을 못 자다가 잠이 들면 식은땀을 흘리고 이렇게 부모님이 그래서 어머니가 옆에서 자는데 막 애가 사시나무 떨듯이 떨고 하니까 도저히 안 되겠어요. 이 부모님이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 부모님 마음이 무너지는 거죠. 애가 불안 증세가 나타나니까. 이 청년은 교회를 잘 다니고 하나님을 잘 믿으려고 애쓰는 청년인데 불안 증세 때문에 생활이 안 되는 걸 어머니가 보시니까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당장 회사에 쫓아가서 그 상사 책상을 뒤엎고 싶은 거고 정말 그러고 싶죠. 근데 이 어머니가 참 믿음이 좋은 분이에요. 그래서 새벽마다 교회 가서 기도하는데 눈물로 기도할 때 이런 기도가 나왔답니다.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있나요? 애가 밤새 가면서 준비해서 들어간 그 회사에 애가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 지경이 된 것이고, 하나님 왜 다들 부러워하는 회사에 들어갔는데 이런 사람을 붙여주셨나요? 그러니 이게 하나님이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저희가 만약 그 입장이라면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인도하셨는가 마음이 참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백성들이요, 하나님께서 포로로 잡혀온 자기들에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듣고 이해가 안 돼요. 더군다나 제일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 이겁니다. 읽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아멘. 자,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뭐냐? 빨간색으로 쳤는데, 너희는 포로가 된 사람들, 나라가 망한 사람들이야. 내가가 할 때 내가가 누굴까요?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포로가 되고 나라가 망하게 하게 허락하신 분이 누구신가요? 하나님이 나라를 망하게 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이 백성들이 그러면 하나님이 이해가 되나요, 안 되나요? 예? 안 되죠. 하나님이 우리나라 망하게 했는데 좋으신 하나님이신데 뒤에는 평안을 주신다고 하고, 그런 평안을 주시는 분이 왜 우리나라 망하게 하셨나? 이해가 안 되는 게 아니라 충격을 받았습니다. 도대체 왜 그러신가? 우리가 왜 그렇게 미우신가?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전에 그 청년처럼 그런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 이런 마음이 들어요. 제가 뭐가 그렇게 미우시셔서 그러시나요? 왜 저한테만 이러시나요? 그런 적 있으신가요? 다들 얼굴 표정은 없으신 것처럼 하는데 저는 있는데요. 그런 적 있으시죠? 예. 너무 크게 얘기하셔서 당황했습니다. 답이 있는데, 답이 있습니다. 답이 이겁니다. 나라가 망하기 전에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선지자 예레미야를 어떻게 했죠? 두들겨 팼죠. 시궁창에 쳐박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잔소리이면요, 영적으로는 망한 건가요, 안 망한 건가요? 이미 망한 거예요. 나라가 있어서 잘 되고 나라가 없어서 망한 게 아니라 영적으로는 이미 망한 겁니다. 아무리 나라가 강대하고 왕이 있고 궁전이 있어도 하나님이 없으면 망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라가 망해서 포로로 끌려온 이 사람들이 비참하게 보이지만 달라진 게 있어요. 달라진 게 있어요. 예레미야를 때릴까요, 안 때릴까요? 안 때려요. 이게 달라진 거예요. 예레미야가 한마디 한마디 하는 걸 기울일까요, 안 들을까요? 왜 들을까요? 혹시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봐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구해 주실 건 아닌가.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예레미야니까 예레미야가 뭐라고 하는지 이게 귀가 이렇게 커져서 듣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언제 잘 들리시나요? 다들 얘기를 안 하시니까 제가 이제 준비한 걸 알려드릴게요. 저는 결혼은 할 여자가 없고 결혼할 돈도 없고 마음이 가장 우울할 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가 귀가 이렇게 커져가지고 설교가 그냥 다 제 얘기 같고 설교를 그때 제일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보면 왜 예수님이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하신지 알겠어요? 마음이 가난할 때 하나님을 찾으니까 그런 거예요. 이 사람들이요, 포로가 되니까 마음이 가난한 정도가 아니라 거지예요. 완전한 거지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까지 예레미야가 28장까지 얘기한 거 하나도 안 들리지만 이제는 들리는 겁니다. 기독교 TV를 보시면
하나님을 만났다는 간증을 하는 그분들, 목사님도 있고 집사님들도 있는데, 잘 보시면 사건이 하나씩은 다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사건. 이분이 고구마 전도왕이라는 김기동 집사님, 지금은 미국에서 목회를 하세요. 목사님이세요. 근데 이분이 교회를 안 다닐 때 아내 되시는 분, 그때는 집사님, 지금은 사모님이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데, 이 목사님 그때는 집사님도 아니고 교회를 안 다녔어요. 근데 하도 아내가 가자 해서 1년에 한 번 정도 가주고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가서 국수만 얻어먹고 그런 분인데, 하루 또 중요한 교회 행사에 남편을 가자고 해서 이제 머리를 쓴 게 일부 예배 드리고 그럼 놀러 가자. 그래서 약속을 하고 가는데, 오른쪽 고속도로를 타면 놀러 가고 왼쪽 고속도로를 타면 교회를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이분이 일부 예배 드리겠다고 7시까지 가기로 해놓고 이렇게 가다가 어디로 갔을까요? 오른쪽은 놀러 가는 거, 왼쪽은 교회 가는 거. 오른쪽을 타고 가는 거야. 그날 아내가 2시간 동안 옆에서 욕을 했답니다. 근데 그냥 계속 가는 거야. 가는데 이분의 인생에, 저도 고속도로에서 사고 났지만 고속도로 지나고 나오는 길에 정면 충돌을 한 거야. 멈출 줄 알았던 반대편 그랜저가 정면으로 받아서 애들이 5살, 2살, 그러니까 꼭 저희 집 생각이 나는데 5살, 2살짜리 애가 튕겨져 나가고 아내가 차에 깔렸답니다. 이분이 정신을 그래도 가지고 애들을 이제 앰뷸런스가 와서 거의 겨우겨우 태우고 가는데, 애가 그냥 피가 막 흐르고 아내도 차에 깔리고 그냥 죽은 송장처럼 가는데, 속초에 있는 병원에 갔더니 뭐라고 하냐면, 우리 병원은 못 고친다고, 빨리 서울로 가라고, 서울로 빨리 가야 되는데 6시간 안에 들어가라고, 내장 파열이 돼서 6시간 안에 못 들어가면 힘들다고. 그날이 휴가철이라 그렇게 빨리 달려오는데 9시간이 걸렸대요. 그 앰뷸런스 차 안에서 이분이 하나님을 이때 믿었을까, 안 믿었을까요? 안 믿었죠. 안 믿는데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전 하나님이 안 믿어줍니다. 그래서 오늘도 놀러 가려고 했는데, 하나님, 이 아내와 제 와이프, 얘와 애들이 그냥 살려만 주시면, 그냥 제가 이 침대에만 누워 있어도 목숨줄만 붙여주시면 제가 수발 들고 살 테니, 하나님 그리고 믿을 테니 살려달라고 기도를 했다는 거죠. 근데 9시간이 걸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그때 간 병원이 강남 성모병원, 지금은 서울 성모병원. 우리 교회 요한 집사님이 그때 이 일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만, 그 병원에 9시간 만에 들어가서 이 응급실에 애들하고 아내를 들여보내고, 이분이 그날 하나님 안 믿는 분이 그렇게 기도를 한 거예요. 살려달라고. 근데 그 의사가 나와서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 생명에 지장이 없다는 거예요. 내장 파열이고. 그런데 그래서 이분이 그 얘기를 듣고 기절을 했어요. 이분이 그러니까 자기 자식들 때문에 힘을 낸 거죠. 그 다음에 며칠 있다가, 이분이 혼수 상태였는지 며칠 있다가 깨어났는데, 아내가 와가지고 이렇게 보고 있길래 깜짝 놀랐대요. 그러니까 애하고 아내는 다 128반을 꼬매고 그랬지만 살아났고, 본인이 이제 기절했는데 깨어난 겁니다. 그때 이분이 하나님을 믿기로 해서 전도를 하기 시작했고, 사람이 고구마처럼 찔러봐서 잘 익으면 교회 오고, 잘 안 익으면 찔렀다가 다음에 가서 또 찔러보고, 그래서 젓가락으로 고구마 찌르듯이 5번 정도 찌르면 보통 교회 온다고 해서 이분이 고구마 전도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만든 협회가 고구마 전도 협회. 그래서 이분이 목사님이 된 거예요. 그러니 이분이 하나님을 믿는 이 과정을 보면서, 그때 사고가 어떤 사고인가를 지금 돌이켜 봤을 때, 이게 망하는 사고였나요? 아니면 이 가정이 살아나는 사고인가요? 살아나는 사고입니다. 물론 그 사고가 안타깝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만, 하나님이 그때 이해가 당연히 안 됐지만, 뒤를 돌아서 보면 그 사고 때문에 귀한 목사님이 나왔고, 귀한 이분 때문에 이분이 1년에 1000명 전도했대요. 그러니 이 한 사람이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 돌아와서 지금도 목회를 하고 있다면, 그 사고가 한 사람, 한 가정을 망하는 사고가 아니라 1000명을, 10,000명을 살리는
사고로 하나님께서 써 주셨습니다. 저희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고, 저희가 하나님을 다 이해한다면 저희가 하나님이랑 비슷한 거죠. 그럴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살 땐 하나님이 안중에 없고 하나님이 보내신 예레미야를 때렸지만, 지금은 예레미야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뜻을 좀 알려달라고 사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포로로 끌려온 이 땅에 집을 짓고 농사를 짓고 아이들을 낳아라. 고향으로 돌아갈 때가 되면, 그건 언제냐면 포로로 끌려온 때부터 70년 후에 고향으로 보내주실 거라고 약속하시는데, 고향에 돌아갈 때면 돌아가지만 지금은 돌아갈 걸 생각하지 말고 이 땅에서 잘 살아라.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아멘. 이런 겁니다. 너희가 그 원수 같은 땅에 간 건 내가 그들을 원수로 만든 것이 아니라 내가 너네를 훈련시키기 위하여 한 것이고, 너희는 그 땅에 평안을 구해야 된다. 왜냐하면 너희가 그 바벨론 땅의 미래이고 희망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 땅에 평안이 너희를 통하여 있게 될 것이다. 이 땅에 평안이 있으면 너희도 평안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 너희는 생각하기에 이스라엘로 돌아가서 고향으로 돌아가야만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래서 행복한 게 아니라 여기서도 나를 잘 믿으면 고향에 가서도 평안하고 이 땅에서도 평안하고 어디를 가서든지 평안할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물어보시는 건 이거예요. 나라가 망한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영혼이 망했냐는 걸 물어보시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영혼이 망했는데도 망한 줄을 모르니까 이런 일을 하시는 거죠. 실제로 나라가 망해서 포로로 끌려오니까 그제서야 정신이 번쩍 드는데, 그때 생각나는 게 자기들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우상을 섬겼던 죄가 생각납니다. 그러니까 회개합니다. 회개하니까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을 찾았으니까 영혼이 삽니다. 영혼이 사니까 나라가 망해도 괜찮습니다. 아멘이십니까?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은 절대 재앙이 아닙니다. 평안입니다. 평안을 주시고 평안한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양떼인 저희는요, 항상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를 인도하시는 목자를 믿어야 합니다. 근데 제가 다큐멘터리를 봤더니 이스라엘은 사막 지역이라 푸른 초장이 우리 교회보다도 적고 물가도 웅덩이가 뭐 요만해요. 작아요. 그러면 양떼들이 거기서 한 달 있는 게 아니라 3일 있으면 풀 다 뜯어먹고 물 다 마시고 웅덩이 비워지고 다시 옮겨야 돼요. 그때 목자가 뭐 하냐면 개가 양을 지키도록 조수 보조가 지키도록 하고 자기는 산에 올라가서 다음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를 찾고 있더라고요. 지금도 그렇게 목동을 키우는 거예요. 목동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제가 은혜 받은 게 뭐냐면, 이 양떼를 이끌고 가는데 양이 다리가 약해서 다리가 금방 부러지거든요. 근데 어떻게 하냐면 산길을 데리고 가는데, 제가 볼 때는 이 양들이 그 산은 못 올라갈 것 같아요. 아무리 봐도 못 올라갈 것 같은데, 양떼를 이끌고 갈 때 그 목자가 그냥 이끌고 가는데, 그게 양떼가 볼 때는 너무 경사가 져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이 보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목자는 데려고 갑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양떼들이 100마리가 다리 부러진 게 몇 마리일까요? 한 마리도 없어요. 목자는 양떼가 이만큼 갈 수 있는 걸 알아요. 이만큼은 못 가는 것도 알고 이만큼은 갈 수 있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양떼들이 갈 때 그 표정을 보니까 양떼들은 근데 표정 자체가 없더만요. 그래서 그냥 가는 거예요. 목자를 믿고.
하나님이 저희를 얼만큼 아시냐? 이만큼은 되고 이만큼도 되는데 이만큼은 안 되고 이만큼은 되고 이만큼도 되지만 이만큼은 안 되고, 하여튼 이 각도도 다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믿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갈지라도 가보면 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골짜기 지나면 뭐가 나오는지가 중요한 겁니다. 뭐가 나와요? 쉴만한 물과 푸른 초장이 나옵니다. 그러면 하나님 믿어야 되나요? 도망가야 되나요? 이렇게 되는데 나는 못 가겠소 하고 도망간 게 마태복음에 나오던데요. 잃어버린 한 마리, 도망간 놈이죠. 근데 더 은혜 받는 건 예수님이 그 잃어버린 한 마리를 또 찾으러 오신다는 게 은혜입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건 하나님이 이해가 될 때도 믿는 것이고 이해가 안 될 때도 믿으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목사님 부부가 2016년 성탄절을 앞두고 가장 힘든 한 주를 보냈습니다. 남편은 암 판정 받고 아내는 머리가 찢어져서 수술을 받았습니다. 둘 다 병원에 간 거예요. 하나님께 서운한 마음이 들었을 것 같아요. 5,000명을 전도해서 교회를 하는데 하나님이 동시에 한 주간 안에 이런 일을 주시니까 저처럼 모세가 생각날 수도 있고 토사구팽이 생각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이 목사님이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을 본 거예요. 뭐냐? 너희를 향한 계획이 있는데 그것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다.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이 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어떻게 결정했냐면 병원에서 아내를 부축해서 나올 때 하나님을 더 믿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때 나온 책이 이 책이에요. 이 책. 이분이 이 책이 암 판정 받는 그 주간에 나오기로 돼 있어요. 근데 책 나오기 전에 머릿말, 이 책을 고친 거예요. 머릿말을. 왜 그러냐면 이게 뭐냐면 The Last Arrow라고 마지막 화살, 요아스가 쏜 화살을 말하는데 마지막 화살이라는 뜻인데 이 책의 주제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활집에 화살을 넣어주시는데 3개 넣어준 사람, 5개 넣어준 사람, 10개 넣어준 사람 다 다르다. 10달란트 준 사람, 1달란트 준 사람 다 다른 것처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3개 준 사람은 3개를 다 써야 되고 5개 준 사람은 5개 쓰고 10개 준 사람 10개를 다 써야 된다. 그러니까 아끼지 말고 써야 된다. 그래서 책 제목이 마지막 화살인데 이 첫 머릿말을 언제 썼냐? 암 판정 받기 정확하게 약 1년 전에 첫 머릿말 첫 줄을 쓴 거예요. 첫 줄에 뭐라고 썼냐면 이렇게 썼어요. 독자분들에게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저는 죽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하루하루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죽어가는 인생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화를 다 쏴야 합니다. 근데 이분이 암 판정, 암 걸린 줄 모를 때 쓴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 책을 자기가 다시 보면서 깜짝 놀랐다는 거죠. 1년 전에 내가 죽어가고 있다고 했는데 실제로 내가 암에 걸렸고 진짜로 죽어가고 있다. 그래서 이 말이 예언이 됐다는 거예요. 이분이 그걸 쓴 거예요. 이 책의 결론이 그래서 뭐냐? 결론이 토사구팽일까요? 아닐까요? 네, 이분이 이렇게 썼어요. 우리가 죽어가고 있는 건 기정사실이고 언제 죽을지를 모르니 하나님께서 주신 화살을 그래서 더 열심히 쏴야 된다. 내가 암에 걸려보고 아내가 죽을 뻔한 걸 보니까 안개 같은 인생에서 더 뜨겁게 살아야 한다고 믿는다. 그래서 이분의 설교를 제가 어떻게 들었냐? 암 판정 받기 전과 후를 들어봤어요. 달라진 게 있을까 없을까요? 그 전에도 뜨거웠는데요. 지금이 더 뜨거워요. 그 전에도 뜨거웠어요. 그러니 그렇게 사람들이 와서 말씀을 듣죠. 근데 지금은 불이에요. 불. 이 책에 자기의 진심이 담겨 있으니까 이게 단박에 베스트셀러가 돼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 책 보고 많아졌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토사구팽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믿는 사람을 쓰시는 방법이 이렇다는 거예요. 이렇게 쓰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모세는 토사구팽인가? 이거 설교 안 하고 끝나면 이거 어려운 거니까 이것도 하고 가겠습니다. 모세가 만약에 여기서 토사구팽 안 당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서 생명 연장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으면 어떨까요? 어땠을까요? 여호수아는 모세의 몸종입니다. 몸종이에요. 가방 못지. 지금 얘기하면 가방 들고 다니는 비서. 근데 모세가 이 백성들을 40년 동안 이끌고 여기까지 왔는데 여호수아가 이제 모세가 은퇴했으니까 여호수아가 된 거예요. 이게 이끌고 가야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지를 들어야 되는데 그 전에 누구한테 갈 것 같으세요? 여호수아가 누굴 찾아갈 것 같으세요? 모세. 그럼 모세가 뭐라고 하겠어요? 기분이 좋을까 안 좋을까요? 기분이 좋죠. 뒷방 늙은이인데. 죄송합니다. 뒷방 늙은이한테 자꾸 찾아와서 어떻게 하냐고 물어보면은 이게 너무 죄송한 얘기네요. 뒷방 어르신인데 와서 물어보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 모세가 들어갔으면 이랬을 거예요. 내가 홍해바닥 이렇게 건너봤는데 요단강은 껌이야. 그냥 바로 건너가면 돼. 그러면서 할 거예요. 그러면서 벽에 뭐 칠하시면서 계속 여호수아가 어떻게 하는지 가르쳐주고 백성들 어떻게 하는지 가르쳐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가는 게 아니라 모세가 하나님의 중간에 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좋을 때 모세를 부르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모세가 느보산에서 죽는 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기가 쉽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나누고 끝내겠습니다. 대기업을 그만둔 청년이요 다시 취직을 했더라고요. 다행히 대기업에서 일한 경력 때문에 꽤 괜찮은 회사에 들어간 것 같습니다. 대기업에 있을 때는 항상 그 사무실에만 있어야 되는데 참 신기한 건 이 청년이 들어간 회사는 출장을 많이 보내주더라고요. 독일로도 가고 영국으로도 가고. 그래서 인터넷을 보니까 외국 사진이 저렇게 많은데 사진 밑에 제가 쓴 글을 잘 읽어보니까 일을 즐기고 있는 게 보여요. 그러니까 제 생각엔 아마 험악한 상사를 이번에는 안 만난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본인이 자청해서 출장을 많이 가는 건지 좀 모르겠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왜 이 청년을 그 작은 회사로 보내셨을까? 모르겠어요. 그건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게 중요하더라고요. 그 청년이 지금 평안합니다. 그 어머니도 평안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중간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보이는 것 지나가라는 게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저희를 향한 계획은 재앙이 아닙니다. 평안입니다. 하나님을 믿으시면, 그러니까 진짜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진짜 믿으시면 진짜 평안합니다. 진짜 평안하면 저희가 가는 곳이 평안해집니다. 망가진 곳은 회복이 됩니다.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잘 믿으십시오.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에서도 믿으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를 믿으십시오. 그러면 평안하게 그 골짜기 지나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에서 맛있게 드시고 맛있는 물을 마실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